오늘 욥기 33장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의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라고 기억이 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후라든지 또 엘리바스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또 엘리사의 그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걸 잠깐 한번 살펴봤고, 욥기에서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마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요한이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준비들을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했다면, 어쩌면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엘리후가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대화가 어쩌면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2장이 그 엘리후의 서론적인 어떤 얘기로 전개가 됐다면, 자기를 소개하고 또 왜 자기가 이 얘기 속에 끼어들게 됐는가라는 그런 배경적인 얘기를 32장에서 했었다면, 이제는 33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욥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개해 나가는 내용들로 33장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저는 33장에서 좀 이 엘리후의 얘기 가운데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 33장 24절이었어요. 2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는 이 얘기가 눈에 좀 들어왔고, 그 다음 2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유, 여러 가지 어떤 환난들이나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중심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복음적이고, 좀 더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적인 것에 가까운 얘기를 엘리후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3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말문을 열고, 그는 욥을 엄격하게 정죄했던 세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고난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 고난을 단순히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연단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론함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33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허탄한 말을 하는 욥을 꾸짖으며 욥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끝부분에 32절에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은 28장 28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궁극적 보편적 차원의 죄에 관한 것을 필요하는 등 세 친구들에 비해 월등한 영적 통찰력은 보여주었으나 욥이 당한 고충에 대한 실제 묘책을 제시하는 정도에는 이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38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엘리후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더 그 세 친구들보다는 폭넓은 또 월등히 높은 차원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렇게 믿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등식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종교나 어떤 신에게 자기를 의탁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절에를 가든지 불공을 드리든지 교회 가서 성심껏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어떤 절대자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시면 갑자기 여기 있네요. 19절에 있네요. 34편, 시편 34편 19절입니다.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일진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돕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믿음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33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로 7절까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세 친구들이 욥을 그들의 지식과 지나간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욥을 누를 수 있었냐 하면 누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도 내 지식이나 지혜로는 너를
누를 수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 여기 지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우리 32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죠. 엘리후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냐 하면 8절에 보시면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대신 전하는 것들로 내가 욥에게 말해보려고 한다 라고 지금 1절로부터 7절까지의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욥과 변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마시고 변론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장 34절에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나타난 것은 그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변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한 부분이 되어지죠. 아까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이라면 또 13절부터 33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는데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성숙케 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생각보다는 엘리후의 생각이 좀 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있는 거죠. 고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의 생각 안에는 뭐죠? 세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죄를 범했으니까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것이고, 욥은 지금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하나님 앞에 없다. 나는 의롭다. 라는 것으로 세 친구들과 욥이 어때요? 평행선을 달리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축을 깨면서 엘리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교훈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사용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33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고난에 대한 그 정의로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일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 교만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로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었던 것들 가운데에 고난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죠.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받는 고난 가운데 더 큰 고난, 고통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고통만큼, 그 고난만큼 큰 게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팔 하나가 잘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두 팔이 다 잘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두 발이 다 잘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두 눈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이 그 고통보다도 영원한 불모 속에서 겪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두 손, 두 발, 두 눈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받는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몸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물론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그 고통도 큰 것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신에게 임하는 그 모든 고통들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들 심령 안에 오는 그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삶들 속에서 고통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고통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17절을 읽었었죠. 욥기 33장 17절을 보시면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만 33장 17절 한번 보시면 교만이 나오는데, 자,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거죠. 이 교만이 패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인간의 악한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위선, 세상의 권력 등에서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시작은 어디에서 교만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교만의 원조, 교만을 만들어낸 근본,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단에게 교만한 것이었죠. 그래서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본질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들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만이 뭘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또 최고의 교만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말씀이 사실인 것도 알고, 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맛보고 또 은사에 참여되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성도들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어쩌면 어떤 면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저버리는 건 어떤 게 저버리는 겁니까? 저버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 거절하다는 말과 조금 유사한 말입니다. 저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근데 이 거절하다는 말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폐기 처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소시키다, 거절하다, 그 다음에 무효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온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수용했고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였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무슨 서 하는 것은 편지들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은 교회에게 또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이니까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그것을 폐기 처분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버린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표현으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 없는 것이죠. 23절 한번 보시면 욥기 33장 23절입니다. 33장 23절 24절을 이해를 하려면 또 23절을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23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 말은 언뜻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죠? 내가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에 관해서? 어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당히 중보해 줄 자가 있다면 23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해석자라는 말을 중보자로 이해해도 됩니다.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한 것을 보일진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중보해 줄 사람이 있다면, 말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게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중보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중보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천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1천 천사 가운데 누구 하나가? 아니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가? 우리는 그 중보를 해줄 이 해석자가 있어서 무엇을 보일 수 있습니까?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정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에 보았을 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냐, 그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냐,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히 행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그 지점에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정당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구하게 되었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한 분을 만나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대속물 되어주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도우러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라고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읽는 것처럼요. 구약 곳곳에 우리 욥기 곳곳을 읽어보면 그곳에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하나님이 24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거기서부터 뭘 해야 되죠? 누군가의 말을 가져온 표시를 해야 되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를 김종근이를 누구누구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질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를 두고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누구누구를 어디에 영원한 불못 속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대속물이에요?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른 대속물이에요. 그 대속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금방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신약에 있는 메시지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옛날 것이 아니라 신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됐죠. 이 욥기 33장 24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를 떠올리게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욥은 그 대속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났고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욥에게 그러한 자가 내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우리에게 이 대속물이 있는 것을, 그리고 이 욥에게 이야기해 주실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라 1절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은 이전에 오전사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보셨고 또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임금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정자들,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들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아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세워진 자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무총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 그 짬나는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회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히틀러를 두고 미치광이 운정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 후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일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고 하고 전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그건 누구 생각이냐 하면 내 미움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 누구냐 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6절,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 그래서 이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죠. 아까는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속물로 주실 때 나를 위해서는 대속물이 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대속물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아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그랬으니까 많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오해가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는 것이죠. 그 대속물이 그 사람에게 대속물이 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그 대속물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 대속물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대속물로서의 값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당신을 위한 속전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전도입니다. 교회를 나와라는 그 이후의 얘기고, 그래서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분에 관한 기록이 사실이고,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혀져 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코페르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속전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대속물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그리고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덮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덮개, 무엇인가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의미도 들었냐면 헤나라고 하는 나무에서 취한 그것을 가지고 칠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헤나 그러니까 염색약 생각이 나죠. 하얀 머리카락을 검정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죠. 흰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들이 들어요? 구약에 관한 그 의미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유월절날 양을 잡아서 칠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우리가 코페르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 게 생각이 날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역성으로 방주에 나무에
안팎을 잣나무의 안팎을 칠했던 것. 바깥도 칠을 하고 안도 칠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배가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된 인생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 덮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막에 기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짐승들의 가죽으로 덮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 보이도록 그것을 덮는 것처럼 덮으셨다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죄의 사하심을 얻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죠. 덮개로 덮여지는 것이죠. 누구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 이전에 전쟁이나 이런 거 영화들 보면은 그 자기 소대에 있는 그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그 수류탄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선택했던 그 인들처럼 그렇게 덮어버리는, 심판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 덮다, 깨끗하게 되다, 속죄하다, 화익케 하다, 역청으로 덮다, 그 다음에 해나 나무로 칠하다, 우리 옷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칠하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중보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자는 정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입니다. 법적인 용어인 거죠.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대속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8절, 욥기 33장 28절입니다. 욥기 33장 28절.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이 내용도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자,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칭된 자, 그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그 다음 30절에 보시면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켜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노래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이렇게 욥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경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소.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이게 마치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간증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죄인입니다. 나처럼 큰 죄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증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무덤에 내려가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들의 거의 전체가 90% 이상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시느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에 무엇인가 지칭했던 그것들,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나를 향한 것이다.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이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해봐라? 허물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 그 성전과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일치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막도 성전도 다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냥 빛이다? 어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에 아주 해박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요, 참남된 자다. 자칭 지가 누구라고 칭하는 겁니까?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다. 죽여야 된다.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13절. 56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빛이 있으면 발을 헛디딜 일이 없겠죠. 우리 인생의 삶이 실족하는 이유가, 발을 헛디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전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도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려고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절,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 법, 훈계, 책망 다 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를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전체가 법이고 규례고 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또 율법이라고 표현되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623가지의
그 제한된 것들로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한되기도 하지만 확대 적용되어졌을 때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 법, 훈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은 등불인 겁니다. 밤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등불이 필요한 거죠. 낮에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다니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들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낮에 어둠인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밤에 어둠인 겁니다.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에 자유롭다,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교회를 왔기 때문에 못 해본 그 일들을 내가 이번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내가 해보리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풍성하게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빛, 그렇죠? 등불이며 빛이며 아까 생명의 빛이었던 그분이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밝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설교 시간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예배를 드렸던 시절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성경 하나 갖는 것이 일평생 꿈일 수도 있습니다.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집에 성경이 여러 권씩 있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휴대폰에도 들었고 반면 그 말씀을 갈망하는 감들은 그때보다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3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욥기 3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말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후가 대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대화하거나 교제하거나 할 때에 보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변론이 이루어질 때가 많죠. 그리고 그 변론이 조금 더 과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과열의 양상이 되면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싸움이 되게 되고 그 싸움이 상처가 되어져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아픔들로 가슴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엘리후가 욥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좀 더 넉넉한 대화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귀를 기울일 테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할 말 있거든 대답을 해라. 이러한 이 화법들은 우리가 대화하면서 필요하겠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유들. 그래서 변론을 할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변론할 때의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한 그 태도들이 바람직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변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 속에 변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변론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죠?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변론이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변론들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변론들은 피하라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시면 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벗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벗어나느냐? 이걸 쫓기 때문에 벗어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허한 말과 변론. 그 다음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령된 것, 허탄한 말과 변론, 이것들을 쫓는 것 때문에 어디에서 떠나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본질적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기에서 떠나버려서 핵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한 말,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인격 모독을 하니까 내가 말다툼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까 6장 20절과 같은 말씀이 여기 반복되고 있죠. 망령되고. 망령이 어떤 게 망령입니까? 망령. 전 노인네 망령 났네. 예전에 치매가 걸리거나 그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망령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문을 보면 이 망할 망자에 신령령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이 망해버린 거예요. 영이 망한 겁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영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그게 뭐냐면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그 사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망할 망자는 어떻게 써져 있죠? 죽는다 할 때 그 사망의 망자 밑에다가 눈목자를 썼죠. 그게 망할 망자예요. 눈이 망한 겁니다. 제대로 앞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게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헛된 말 이퀄 뭐냐 하면 아까 허한 말입니다.
허한 말이라는 건 뭐예요? 어이, 가슴이 허하네, 배가 허하네. 그 허하다 할 때가 허가 뭐냐 하면 빌허자예요.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다 그런 뜻이에요. 허한 말이라는 건. 이게 헛된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과 같은데. 자, 망령되게 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고 이 경건치 않는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이. 여기 보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저희 말은 그랬잖아요.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창질이라는 건 뭡니까? 창질. 피부에 나는 질병을 통틀어 말하는 거죠. 정말 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이 거칠고 그리스도인의 말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입에다가 파수꾼을 우리는 물려뒀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들이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세상적인 말에 내가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망령되지 않는지 아니면 참된 말을 하는지 헛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2장 거기에 아까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면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성도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허한 말, 변론, 헛된 말, 무식한 말을 피해야 하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만 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죠. 자, 허한 말, 헛된 말이라는 것을 그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허한 말은 헛된 수다. 수다 알죠? 수다. 그리고 허탄한 소리, 탁상공론, 그 다음에 공허한 토론, 헛되고 무익한 문제에 대한 토론. 이게 뭐냐 하면 허한 말, 헛된 말이에요. 뭐 지금 입장에서 하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공무원 한 분이 경계선을 넘어서 가서 사살됐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둘이 지금 박이 터져라 지금 싸우잖아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 속에서 갑의 편이 돼야 하는 거죠. 정부의 편이 돼야죠. 여당의 편이 돼야죠. 올 추석 때 그럴 수 있어요. 추석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마래. 싸움 난다고. 칼부림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서 갑의 편이 되거나 을의 편이 되면 모든 가정이 갑의 편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갑도 있고 을도 있으면 어느 한쪽은 마음 상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허한 말,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무익한 문제에 대한 토론들이죠. 그러니까 족보 얘기도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정치 얘기도 이 속에 포함되고 드라마 얘기도 이 속에 포함이 되고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야구 얘기도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자, 변론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변론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심판주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무식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말 그대로 지식이 없는 거죠.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교육과 훈련이 없다, 그 다음에 교육받지 않았다, 무지하다, 버릇없다, 이런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죠?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세상 것에는
우리가 지식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혜로워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말씀 속에 있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에 인터넷이든 아니면 또 대면 예배든 기회가 될 때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식을 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 때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시간, 구원받은 가족들이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아직 그 속에 구원받지 못한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갈등 없이 전할 수 있나요? 갈등 없이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은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들을 향한 넉넉함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삼촌은, 우리 작은 아빠는, 누구누구는 참 본받을 만해. 뭐 빼고는, 시간만 나면 예수님 얘기하는 것만 빼고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엇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욥기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노래를 했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노래를 했고, 또 대속물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연휴죠. 오늘부터 연휴고 그 다음에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주일까지 건강하게 또 맛있는 것 맛있게 잡수시고, 소화될 만큼만 잡수시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또 계시다가 주일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